말씀은 지난주 이어서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지난주에 얘기를 다 못해서 자 서로 없어봐. 마이크 없나? 같이 교독할게요. 한 절 한 절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립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과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삶을 나눌 때에 두 번째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학생 시절에 중고등부 시절에 학생부 시절에 시험 좋아했어요? 시험 볼 때를 기다린 친구들 있죠? 대안이 기다렸죠? 아니에요? 저는 시험 볼 때 기다렸어요. 시험을 너무 보고 싶었어. 집에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인태 그런 표정이었어. 시험을 두고서 시험이라는 걸 두고서 마주하는 이 두 사람의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학생. 선생님은 시험을 왜 치르게 하죠? 왜 하는 것 같아요? 시험 왜 보는 거야?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가르쳤는데 안다는 표정을 지었는데 얼마나 알고 있는지 뭔가 확인해보고 싶은 거지. 하지만 시험을 당하는 학생들의 입장은 어때요? 너무 괴롭다. 선생님 너무 우리를 괴롭힌다. 이런 입장도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시험에 있어서 또 오늘 한편으로는 내가 시험을 당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시험을 주는 시험거리가 되는 입장이기도 하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시간이었어요. 제가 맨 앞자리에 있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쓰시면 항상 이렇게 많이 보세요. 근데 이쪽을 많이 보세요. 제가 앉아있는 자리를 많이 보세요. 정말 설교 열심히 듣고 싶었는데 순간 깜빡한 것 같아요. 고개를 무슨 생각을 하면서 잠깐 고개를 숙였는데 딱 눈을 떴는데 목사님이 저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눈이 마주쳤어. 그래서 아닌 척 했는데 목사님이 저 때문에 시험 들지도 몰라요.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예요? 제가 누군가 때문에 시험 들지 모른다는 얘기를 미리 한 거예요. 농담이고. 근데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다가오죠. 그리고 그 시험들은 나를 괴롭게 하기도 하지만 그 시험을 지나고 나면 그 시험을 통해서 뭔가 나를 바라보게 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성장하게 되는 시간들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고난,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두고서 마주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온도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괴롭지만 힘들지만 이 시간을 건너가야, 이 시간을 지나가야 조금 더 나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이고 우리는 하나님 그 시험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험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고난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온도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좋은 군사는 정말 빡센 훈련을 받았을 때 좋은 군사가 되겠죠. 그냥저냥 이런 군사는 아마 빡센 군사가 되지, 좋은 군사가 되지 못할 거예요. 건우기 얘기를 들었는데 건우기가 정말 편하게 훈련을 마쳤다는 소식이, 안전하게 마쳤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너무 더워서 행군을 하지 않았다. 저 화생방 할 때 강당에 모여서 모기향을 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시더라고. 군대 갈 거면 7, 8월에 가라고. 그러면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그와 흡사하게 우리 민진자매가 훈련을 마치고 왔어요. 그렇죠? 빡세게 훈련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표정이 보니까 빡셌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찾아오는 훈련들, 시간들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마주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괴롭지만 그 괴로움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찾아오는 것들, 필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저도 제 인생에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 정말 너무 힘들어서 되는 일마다 안 돼요. 제가 아르바이트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1년에 한 10몇 번 해봤어요. 계속 바꾼 거죠. 한 달하고 그만두고 3주 하고 다른 거 바꾸고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좀 할 만한 알바를 찾았어요. 근데 제가 이 알바를 하고 1년 하고 났는데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망했어. 그래서 다른 회사를 찾아갔어. 했는데 그 회사도 6개월 만에 망했어요. 문득 왜 내가 다니는 곳은 왜 망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 번째를 또 찾아갔어요. 근데 또 회사가 망해져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제가 가는 곳은 망하죠? 라고 기도했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나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는데 무너지는 거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때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찾아오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라고 하시는 길을 찾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죠. 하지만 그 시험을 치르고 나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시험을 치르고 나서의 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 큰 시험을 치르고 나서 또 다른 시험을 치렀을 때는 그 시험들이 또 어떻게 다가올까요? 치를만 하다, 알고 있으니까 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시험을 치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 여전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다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어느 순간을 지나고 있는지 모르겠어. 뭔가 지루한 순간을 지나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힘겨워지는 삶의 시작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힘겨워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일부러 괴롭게 하려고 하신 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 순간일 뿐이라는 거죠. 시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겪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다르다예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문제를 통해서 나를 더 성장시키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의 시간이 그렇게 나를 매몰시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문제 안에 갇혀서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정말
그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냥 왕궁에 있던 사람, 왕궁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 주신 마음 가운데 쓰려고 했을 때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마음의 어려움,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결국 기도하면서 풀어낸 거죠.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금식을 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마음만은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뭔가 해보고 싶은 거지. 하지만 마음은 무거워. 내게 해결할 수 없어. 너무나 큰 문제야. 큰 답이 필요하고 큰 힘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었어.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기도했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든 풀어가시기를 기대한 거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있나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을 무겁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뭘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요? 우영인 인태?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 예석이는 아니네? 누굴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거나 어떤 일만 생각하면 막 마음이 복잡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살아가면서. 오늘 때로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이고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것들이 풀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이 부분이 내게 너무 굉장히 익숙해서 이것이 익숙해진 뭔가 없을 때 찾아오는 어떤 이 공허함들 그것들로 인하여서 두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MBTI J 혹시 있죠? J들은 보통 어때요? 계획하고 생각하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머릿속에서 계속 돌려보죠. 그런 어려움들, 뭔가 부담감도 계속 있죠. 그렇다고 해서 P들은 어때요? P들은 무게감 없을까요? 무게감 있지만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지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걸 알게 됐을 때 허거덩하는 거죠. 우리 모두 그런 무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오늘 방금 읽은 28절의 말씀, 다 오라고 하시고 나에게 온다고 하면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를,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좀 맡기고 싶지 않으세요? 맡기고 싶으시겠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맡기라고. 하지만 맡기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여전히.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시고 또 그 문제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로부터 숨 쉴 수 있는 공간, 숨 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숨쉬게 해주시는 분이 오늘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하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그 짐 속에서 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풀어가고자 하는 인생의 계획들, 만들어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인생들에 있어서 뭔가 무겁고 풀리지 않아서 답답한 그 삶을 예수님께서 쉬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숨을 쉬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답답함을 내려놓게 해주고 싶으신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서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고백하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구원 받았나요? 확실한가요? 구원 받았나요? 우리 모두 구원 받았죠? 아멘입니까? 다시 아멘입니까? 구원을 우리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의 여정을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 구원의 여정을 어떤 목사님은 이제
비행기를 탔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의 여정은 마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비행기를 탄 건데 그 비행기 안에서 무거운 짐을 굳이 찾아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미 맡겼는데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이미 구원이라는 그 배에 탑승하고 있는데 굳이 그 무거운 짐, 자기 무거운 짐을 찾아 헤매는 거지. 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미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가운데 느헤미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는가? 결국 느헤미야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서 느헤미야는 기도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다예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예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기에 금식하면서 자신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거대한 문제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통 그 문제들은 모른 척하죠. 덮어두거나 밀어두거나 그냥 살아요. 그게 내 인생인가 보다 하고 살아요.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요, 자기에게 찾아온 그 어마어마한 큰 문제 앞에서 기도했다 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실 대상,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 하나님에 대한 100%의 신뢰를 가지고 100%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 거죠. 그리고 그 열심의 삶, 최선을 다한 그 열심의 삶을 통하여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 되었나요? 1장 11절에 술 맡은 관원이 되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인생의 목표 자체가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어야지가 아니라 그의 인생은 지금, 그의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면 무너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벽을 재건해서 나의 동포와 나의 가족과 이웃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거대한 프로젝트 앞에 기도했던 거죠. 하지만 자기는 그냥 왕궁에 있는 사람, 그냥 그런 사람, 내가 여기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냥 있는 사람이었던 뿐인 거죠. 약하고 작고 힘이 없는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신 거죠. 누가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마음 주셨으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갈 때, 생각나게 하실 때, 뭔가 계획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준비하셨고 그 일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대하시며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런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큰 제국 앞에서 왕궁의 가장 작은 일꾼, 티도 안 나는 그런 작은 일꾼, 그런 작은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영을 부으실 때에 그 작은 삶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큰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이 불러서 일하는 큰 사람은 대부분 연약하고 작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일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연약한 가운데 함께 찾아와 주셔서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정말 걱정했던 것은 자기가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진로 따위의 걱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의 소명은 느헤미야가 감당하기에는 정말 무거운, 그 삶에 있어서 무거운 그런 짐이었을 수도 있어요. 주셨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하나님 내게 그 마음을 주셨는데 지금 내 상황으로는 할 수 없어. 하나님 저 못해요. 저 그 정도의 능력이 없고 그 정도의 지위가 없고 권력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그 삶의 무게 앞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마음 앞에서 기도할 때에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요. 2장 2절 한번 볼까요? 2장 2절.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느헤미야는 왜 크게 두려워했을까요? 이 두려움 혹시 왜인지 아세요? 왕 앞에서 자기의 기분을 노출시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얼굴 표정에서 내 어떤 이 마음의 표현이 드러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왕 앞에 그렇게 드러내는 순간 왕을 근심시키게 하거나 왕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죠. 바로 잡혀가요. 바로 끌려가요. 바로 아웃.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그 표정 앞에 왕이 오히려 느헤미야에게 관심을 가져요.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왕 앞에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는 이 순간 속에서 왕은 불편해하지 않고 이렇게 물어봐요. 3절입니다.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래 이야기하면 안 돼.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왕이 말하라고 하기 전까지 이야기해서는 안 돼. 이야기해. 그리고 왕 앞에서 가장 연약하고 작은 느헤미야가 정말 거인 같은 큰 그 아닥사스다 왕 앞에 그렇게 말로써 자신의 심중에 있는 하나님의 돌멩이를 날려요. 그리고 5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7절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거든 하면서 거침없이 돌멩이를 날려요. 그 마음 가운데 감히 이럴 수 없는데 느헤미야에게 맡겨진 그 소명 가운데 4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을 전부 드렸어.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경험했을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내게 주신 이 마음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 믿음. 비록 자신의 삶 속에서 이걸 당장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능력이 되지 않지만 내게 마음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그 무게를 이겨내요. 그리고 그 돌을 던져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던진 이 돌은 마치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진 그 돌과 같았던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 속에서 던져진 나의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큰 거인을,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큰 거인을 무너뜨린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연일 거야. 어쩌다가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봤고 어쩌다가 그 마음에 술기운에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그 순간에 오는 답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 알았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 기도할 때 그 문제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알아요. 사람들은 그게 우연일까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에 관한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어제 참고서적을 보는데 제 앞에 책상 앞에 담임 목사님이 쓰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책이 있어요. 혹시 읽은 사람 있나요?
그 책을 뒤적뒤적 거리는데 정말 마음에 감동이 오는 제목이 있는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제목에 주님 제발 방귀가 나오게 하소서 라는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지? 그래서 읽었는데 그 집사님이 배가 너무 아픈 거야.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이제 장이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생겨서 수술을 했어요. 이제 배를 수술하고 나면 보통 이제 수술 후에 3일 뒤에 가스가 나와야 돼. 방귀를 껴야 돼요. 그래야 수술 후유증이 없고 그때부터 식사하거든요. 근데 3일이 지나도 방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가스가 나오지 않는 거야. 그러면 복통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에게 기도 요청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책을 읽어보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주여 방귀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방귀가 나왔대요. 그리고 퇴원했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때가 됐으니까 나왔겠지. 때가 됐으니까 방귀 꼈겠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당시에 모여서 기도했던 성도님들은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기도한 사람만이 그게 기도의 응답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에게 일어난 일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철저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그 기도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갔던 거죠. 할 수 있었던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말씀 정리합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다윗과 골리앗 모르는 사람, 이야기 모르는 사람 없죠. 다윗과 골리앗 모두 이야기 알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한번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야기 잘 알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무찌른 이야기죠. 정말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건가?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의 승리만을 보여주시기 위한 이야기인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나와 마주하고 있는 내 삶의 거대한 골리앗 같은 그런 인생 앞에, 그런 문제 앞에, 그런 상황 앞에서 싸울 믿음과 용기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상황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죠. 그런데 블레셋 앞에 나선 그 골리앗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대는 이길 수가 없었어. 감당할 수가 없었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그 골리앗을 보면 무섭고 싸울 수 없다였어.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에게는 골리앗과 대신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대리자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싸움 앞에 강한 사람이 아니라, 골리앗만큼 힘이 세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키도 작은 소년, 가장 연약한 그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구원자 다윗의 그 연약함을 도구 삼아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의 승리는 곧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백성의 승리로 전가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승리한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연약함 가운데 승리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승리했다는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누가 떠올라야 하냐면 예수님이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은 정말 궁극적인 그
거인, 죄인, 그 죄와 죽음, 그것과 상대하면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자신의 생명을 잃을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나아가죠. 실제로 예수님은 그 생명의 값을 치르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강함으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가장 낮아지심으로, 가장 연약함으로 승리하셨고, 이제 예수님의 그 승리, 그 한 분의 승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승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승리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실제 거인들과 싸우셨음을 우리가 알기 전까지는 나는 내 삶의 일상적인 거인들, 내가 마주하는 그 아픔들, 큰 내가 커 보이는 그 고통의 문제들, 좌절의 문제들, 실패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런 비난 속에서 때로는 싸울 용기를 품지 못하고 좌절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깊은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설 때에 우리 현실 속에서 마주하는 정말 거인과 같은 그런 문제들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가장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힘없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실에 예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그 상황과 문제 속에서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다고 고백할 때에,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 그래서 더 의지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놓고 두 번째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 놓고 하신다입니다. 똑똑 놓고 하시는 거죠. 문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가기를 요청하세요.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내가 지고 있던 그 무거운 짐들, 풀리지 않는 그 숙제들, 해결할 수 없는 그 삶의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수고롭게 지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니에미아 인생에 찾아온 그 수고로움과 인생의 무게를 함께 나누시며 짊어지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